사사기 오늘 두 번째 시간 절반의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사기 하면 많은 분들이 삼손이나 아니면 뭐 온니엘이나 아니면 뭐 기브온이나 하는 이런 드보라나 이런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의 영웅이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사기의 영웅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모든 사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 우리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앞에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자 문제. 저자가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기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사기를 누가 썼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역사상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사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서는 그럼 언제를 쓴 거냐?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그리고 왕정이 수립될 때까지,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의 그 사이 기간을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의 책들이 대략 한 300페이지 남짓 해가지고 책들이 편찬됩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볼 수 있지, 그것보다 두꺼워지면 휴대하기도 힘들어지고 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출판업계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300페이지 남짓 되는 그 책을 빨리 쓰는 사람은 빨리 쓰겠지만 대략적으로 그것을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걸쳐서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과연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온니엘의 이야기 따로, 에훗의 이야기 따로, 기브온의 이야기 따로, 기드온의 이야기 따로, 삼손의 이야기 따로, 이 따로 되어 있던 것을 다 모아 편집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쯤에 편집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그러나 대략적으로 주전 1380년경부터 1050년 정도까지 주전의 일, 즉 여호수아 죽음 이후 왕정 수립 요 사이 기간 동안 내 이야기를 묶어놓은 것이 사사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 위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길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가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편, 여기 이렇게 싹 긋고 여기가 지중해. 그래서 이 요단 서쪽 편이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 때에 이 땅을 주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다음부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첫 번째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 서쪽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 지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지파는 절반 나누어 있고,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유다에게 저들에게 가서 전쟁을 누구와 함께 하려 하느냐라고 했더니 유다가 시므온을 선택합니다.
시므온을 선택하면 유다 지파는 가장 인구가 많은 가장 큰 지파 중 하나가 유다 지파. 근데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일구어 나아가는 바로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들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진다고 할까요? 예로 들어진다고 할까요? 하는 게 뭐냐?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설교하시거나 어떤 목사님이든 강해를 하면 이거부터 놓고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놓고. 이거부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 결론부터 한번 보죠. 뭐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예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과 없음으로는 이제 인과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과연 이게 원인이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서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그 일어난 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합니다. 저도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건 성경이고 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뜻과 그것대로 그냥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뒤집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해야 그것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척도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삶의 지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사무엘서가 나오면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왕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21장 25절하고 사무엘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25절의 말씀은 결국 그 뒤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명분이 되어지지요. 그 다음 네 번째지요. 구조입니다. 사사기의 구조.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로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역사적인 장면, 그 사사기의 배경적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도 그 땅을 루스라 칭하였더라 뭐 하는 이 말씀들. 그래서 소위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고 그 마지막 그 뒷정리, 아까 봤었던 이
요단 서쪽 땅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론 부분이 됩니다. 역사적 장면을 마지막으로 배경 설명해 주는 것. 두 번째, 본론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입니다. 이 본론에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13명도 되고요, 14명도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을 사사라고 할 거냐 말 거냐, 학자끼리 다 달라요. 그런데 12명 혹은 13명, 저는 혹은이라고 그냥 붙이거든요. 12명 혹은 13명. 그래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는 기준은 대선지서와 소선지로 나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사사냐 소사사냐 나눕니다. 그래서 대사사에는 기본적으로 뭐 삼손, 기드온, 뭐 드보라, 뭐 온니엘, 에훗,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소사사는 삼갈, 제가 지난주에 삼갈에 대한 얘기 조금 했었었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갈. 제가 예전에 그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 이 삼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목을 무한도전이라고 해가지고 설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몇백 명, 수백 명을 죽이는 건 무한도전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소사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이 결론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 중에 존재했었던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묘사하기 위해 첨부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요, 성공담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실패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책, 제가 읽는 책 모두가 다 성공담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소위 서울대학에 들어갔더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더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했더라 하는 다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읽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담입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사사기는 진짜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왜 사사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에 의해서 평화가 찾아오고 온니엘이 성공했었더라면 그 평화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그 평화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또다시 악으로, 죄로 또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실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 이스라엘 서클, 이 죄와 징계, 회개와 구원의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사사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따가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사사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 6가지로 사사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사사기 목적에 대해서 나눴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바로 그 은혜.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은혜로 구원받는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순종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차라리 말고. 세 번째, 은혜와 율법, 조건과 무조건 사이에 긴장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성경은 예를 들어서 내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아멘 하고 은혜로 고백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율법으로
고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은혜로 고백되지만 누구에게는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딸아이한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숙제로 주어질 건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에게 할 수 있음에 감사로 주어질 것인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로 고백될 거냐 율법으로 고백될 거냐. 은혜라고 한다면 무조건이 될 것이고 율법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건 이게 사사기다. 네 번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 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함 가운데 결국 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평안함의 결과는 죄악이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하십니까? 왜 경제생활 하십니까? 평안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그 평안함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그 평안함의 결과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평안함에 대한 결과가 죄로 가는 것, 이것은 사사들이 가져다 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만 사사들로 인해 주어졌었던 평화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갱신, 리프레시가 늘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사기는 또한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는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후의 사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사사기는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내 눈이 뽑히는 순간이 되더라도, 내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 18절에 보시면 유다가 또 가사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에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18절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장이 끝났으면 진짜 은혜로운 그러한 사사기 1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19절이 나와서, 마치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요나서가 4장까지 있음에 이렇게 오픈 결말을 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지. 저는 드라마나 영화도 오픈 결말을 참 싫어합니다. 그 여운이 남는 게 별로 안 좋아서. 보셔요 여러분, 거의 완벽하게 18절로 끝나면 거의 완벽하게 사사기 전체에 좋은 징조가 흘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18장에서 끝났으면 사사기가 실패담이 아니라 성공담으로 끝날 수 있었겠건만 19절이 경종을 울립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19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유다의 눈에는 철병거가 보였어요. 철병거 오늘로 얘기해 볼까요? 중무장한 어마어마한 화기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골짜기의 주민들은,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믿음 없는 상식이 여기서 통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업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쫓아내지 않은 이 골짜기의 주민들이 앞으로 어떠한 나비 효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유다는 아마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다 한 거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산지의 주민들은 그래도 다 쫓아냈으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이야 뭐 라고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마치 아까 21장 25절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힘이나 무기, 영적인 싸움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철병거가 아니라 마병이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결정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지,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뒷전이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그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내 상식과 기준과 판단과 생각, 그리고 경험들을 다시 되새겨 보기만 합니다. 철병거, 우리는 저거랑 싸우면 저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산지의 주민들과 골짜기의 주민들, 여러분, 산지는 위에 있고 골짜기는 아래에 있지요. 그렇죠? 네. 뭐가 다를까요? 산지의 주민들은 인구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요, 인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산지의 주민들은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요, 훈련돼 잘 돼 있고요. 또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풍부한 물자와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저건 안 돼. 저기랑은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저기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합니다. 유다 민족은 계산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과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을 겨누어 보며 계산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것을, 누가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그들의 계산 속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었던 것이 유다 지파였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간과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떠오르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집중하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지침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산지 주민들과 싸울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가 먼저 앞에서 전제로 달아집니다. 그러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은 내쫓았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하였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 되는 겁니다. 핑계 되는 겁니다. 이 산지, 이 골짜기의 주민들과 싸울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할 만한 싸움인지 아닌지.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서 가수나 유명인들을 향해 환호를 지르고, 혹은 축구장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가서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세븐틴 다녀오셨죠? 열렬히 응원하고 환호하고 소리치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건 전혀. 그 CCM 그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대 성악과 3대 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기, 서울대 성악과 동기 셋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조수미 씨. 동기인가? 서울대 성악과 3대 서울대 성악과 출신 첫 번째가 조수미 씨. 누군지 잘 아시죠? 두 번째가 누구냐? 조영남 씨. 그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는데 대중가요로 빠진.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 박종호 씨.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CCM을 부르신 박종호 장로님. 그 위인가 간이 위암이죠.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 3분의 1 절제해내고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종호 씨의 콘서트를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제가 갔었던 수련회에 박종호 씨가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하고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가수 중에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김건모 콘서트를 자기가 우연히 가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울고불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울고불고. 근데 자기가 거기서 멍해진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선수가 직접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를 붙이고 다닙니다. 맨몸에 페인트 칠도 하고 머리를 그 팀의 로고와 같이 깎고 칠합니다. 이렇게까지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 칠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은 경기에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그리고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 등번호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실루엣만 봐도 저게 누구 선수다, 저 선수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습관, 별의별 거 줄줄줄줄줄줄줄 다 나옵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지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이 다른 팀으로 옮겨갈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도 합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참 많습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 사랑해요를 외치지만, 반대의 경우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먹먹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습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았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르는 게 팬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두어 차례 소개해드렸었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제자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따라가는 길이 비록 좁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팬은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철병거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자는 주님으로만 만족하지만 팬은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른 승진도 찾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 민족은 절반의 제자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는 철병거를 바라보고 give up, 나는 안 해 라고 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 즉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혼재되어 살게 되어버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짜기에 그 민족들을 축출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해 다가온 나비 효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결국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반의 제자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2025년, 우리 민서경제 아까 한 달 반 지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남은 10달 반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히 살아가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